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 기쁨이 넘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성탄절에게 기쁨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즐거운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자체는 사건이고 신비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어준 이름인 것입니다. 그 뜻이 그분의 사역과 관계가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뜻,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까? 구원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히 지옥 갈 자리에서 건져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구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왕, 제사장, 또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명칭이 기독입니다. 기독. 그리스도라는 것은 한자어로 기독입니다. 기독.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묘자, 모사, 또 전능한 하나님,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기묘자는 원더풀입니다. 영어로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멋진 분이에요. 기묘자는 말은 원더풀, 멋지다는 거예요. 훌륭한 분이에요. 원더풀, 놀라운 분이셔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사예요. 모사. 모사는 영어 성경이면 카운셀러라고 그랬습니다. 카운셀러. 예, 상담자, 조언자, 그런 뜻이 있죠. 카운셀러라는 것은.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평강의 왕. 평강이라는 리코어로 평안을 의미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이지만 잠시뿐이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이로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누가 지은 이름이냐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는 하나님과 즉흥적으로 내통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과 즉흥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지통적 내통하고 음성 들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놓고 성경을, 바이블 성경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다 책으로 담아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 뜻이고 성경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필요한가를 자세하게 한치도 부족함이 없이 기록해 놓은 영원한 텍스트북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언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 말, 구주가 되신다. 우리 구주 나신 날, 우리 구주 나신 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중심적으로 살펴볼 이름은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이름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시다. 여러분,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의 판가름이 완전히 달라져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죠. 깡패와 함께 하면 깡패가 돼요. 조직과 함께 하면 조직원이 돼버려요. 무섭습니다. 도둑놈과 함께 하면 도둑놈이 돼버려요. 사기 치는 사람과 함께 하면 사기꾼이 돼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대로 전염이 돼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해요. 고귀한 분, 아름다운 분, 인격적인 분, 이런 분과 함께하면 그 사람이 인성이 아름다워져. 여러분 자녀가 제대로 돼요.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 불가능이 전혀 없는, 불가능하고 안 될 걸 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절대자 전능성을 가진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은 임마누엘 이름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상 뭘 걱정할 게 있고 뭐가 염려할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이 왜 꿈속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는 내용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원래가 히브리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표현하는, 단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임마누엘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과연 어떤 속성이 있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성 중에 하나가 편재성이에요. 따라합시다. 편재성.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디든지 모든 곳이 계시다는 의미예요. 편재성.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과거에도 계시고 오늘날도 계시고 온 세계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 주님은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 시에도, 천지 만물을 창조 시에도 계시는 분이고 지금 이 순간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성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소부재가 뭡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안 계신 곳이. 죄송합니다. 화장실에도 계셔요. 주님. 화장실 갑니다. 외국에 나가 여행 가면 외국에 나가 여행 가는 그 현장에도 계셔요. 중국에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만은 그곳에서도 새벽 아침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저녁에 드렸어요.
그 사람이 맞죠? 증인이 있어요. 같이 갔으니까. 예배드렸어요. 항상 계시니까. 중국에도 계시니까. 알고 보니까요, 놀라지 마세요. 난생 처음 가본 곳이거든요. 여기 가까운 거리. 1시간이면 가는 거리. 청도라는 곳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청도에도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멘 안 해요. 여기만 계신 줄 알아요? 청도에도 계시더라고요. 어디든지 계시. 그렇다면 그분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분을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주님은 임마누엘 오셨나? 방금 말씀했듯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해요. 자기 백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한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은 백성이 따로 있어요. 불택자가 따로 있어요. 불택자는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도 예수를 영접하거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나 불택자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걷어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 이건 내가 예수 믿고 싶으나 성령이 내 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주를 로드라고 영접하게 되고, 아멘. 예수를 로드로 받아들이고, 아멘. 내가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감동케 하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21절 중반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남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모든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자기 백성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 중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상상하기 힘든 사건이에요. 마치 한 나라의 왕이 거지를 구하기 위해서 왕 자체가 거지를 구원하려고 이 거지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 이상의 사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거지를 구원하려고 왕 자체가 자신이 거지가 됐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그 거지를 구하기 위해서 왕이 왕자를 버릴 수 있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이, 만왕의 왕이 거지가 돼가지고 오셨어요. 아멘. 이게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워. 그 다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문제는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어원적으로 보면 죄라는 의미는요, 원어에 보니까 하마르티아라고 그럽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굴레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서 비뚤어졌다, 빗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어원적으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문제는 하마르티아예요.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우리 타락한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데, 그걸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뭐가 아쉽다고 어떻게 인간의 몸을 오시겠어요, 입고요. 그건 당치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주님만이 유독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죄인을 구하려고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다?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흘린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순간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그가 사람이 되신 건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주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그 다음에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약속의 성취자.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어요. 22절 본문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예언 그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아멘. 주님이 예언한 말씀은 틀림없이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도 이루어졌죠. 유부녀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도 했는데 성취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을 이름을 갖게 된 것도 성취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찔려서 피 흘려 주실 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에 피 흘려 대속해 주셨잖아요. 성취됐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예요? 성취됐으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책인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오실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탄생하실 때부터 아예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시오. 그런데요, 마태복음 23절 보니까요,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선포해버렸어요. 아멘.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초림하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 약속.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 남긴 말씀이 뭐예요? 명령 부탁.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낼 것 없어요. 두려울 것 없어요. 뭘가 두려워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임마누엘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리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리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복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보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함께 하셨어요. 현재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도 멀리 떠나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임마누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그분을 믿는 성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성탄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건이에요. 특히 구원을 받은 우리는 기뻐해야 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성탄절날 귀에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문제가 있죠. 목자들도 기뻐하고 달려왔어요. 동방박사들도 달려왔어요. 진정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복음을 심서 전파해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하리라. 죽을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왜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행해야 돼요. 그러려면 목숨 걸고 힘써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강권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강권적으로 전해야 돼요. 체면 차리고 형편 차릴 여유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성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축복.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다짐하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고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주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묘자, 보사,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깊은 성탄절 의미를 모르고 지나는 사람들, 어리석은 백성들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